자, 오늘은 염키푸르,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라고 불립니다. 함께 해볼까요? 염키푸르. 예, 염키푸르인데 미국식 발음은 염키푸어 이랍니다. 염키푸어. 미국 사람들은 르를 못해요. 르를. 염키푸어 이랍니다. 염키푸르. 해봅시다. 염키푸르. 예, Day of Atonement, 염키푸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한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가 성회로 모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Holiest Day, 가장 거룩한 날.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입니다. 아멘. 우리 Christian thinking, 헬라적인 기독교적 사고방식에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그러면 비웃죠. 그렇죠? 다 거룩하지 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가장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레위기 16장 3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도 영원하고 토라도 영원하고 절기도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예요. 공동체적인 속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속죄일이다. 개개인의 죄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속죄일입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의 속죄일이 바로 대속죄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속죄일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대표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공동체의 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날. 그죠? 가장이 3개나 붙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이 3개나 붙는 날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날의 중요성이 여러분 몸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이 없으면 뭐가 없다? 초막절이 없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여러분 초막절의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 날은 특별히 죽음과 심판의 예행연습으로 이해됩니다. 죽음과 심판의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음과 심판을 예행연습하는 리허설하는 날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날.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아가죠.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그룹 사이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죠.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대속죄일의 첫 번째 기원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금식하러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와 보니까 어땠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face to face with God,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테슈바,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의의 옷, 우리가 영적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재앙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테슈바와 통회와 자복과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공동체적인 속죄의 날이다. 우리 개개인으로 물론 시작되지만, 개개인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공동체적인 속죄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공동체적인 속죄를 하는 날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드릴 속죄 제물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숫송아지 한 마리는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도 역시 뭐예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 두 마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함께 봐요. 카파르. 카파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혹은 그리고 정결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정결케 하다. 속죄, 카파르. 답시다. 카파르. 그래서 대속죄일 의식의 목적이 뭐냐? 대속죄일 의식의 목적 첫 번째,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부정함을 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부정함을 씻는 것이고, 두 번째, 더럽혀진 성소의 기구들과 성막 자체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씻어요. 덮습니다. 덮어서 씻는 거죠. 그렇죠? 덮어서 사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회중의 죄만이 아니라 뭘 씻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들과 성막 자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중의 죄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까지 정결케 하고 성막의 기구들에게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들을 덮는 겁니다.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속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 덮다, 덮어서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부정을 덮어서 씻는다. 덮어서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 자체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초점은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 더럽혀지거나 성소의 기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지성소와 그 다음에 휘장과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이런 데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도록.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 메시아의 속죄사역에 대한 놀라운 거울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들과 대속죄일의 명령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를 잊지 마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죠. 성막에 계속해서 나를 제발 좀 성막에 머물러 있게 해다오. 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싶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속죄 의식을 좀 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대속죄 의식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이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 의식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잘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소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축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거 절대로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의미까지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까지.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온 이스라엘 대표해서 들어간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회개하면서 동일하게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함께 해야 됨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6장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란 말은 이게 번역이 완전하지 않아요. 지성소에 뿌려서 피를 뿌려서 지성소의 부정함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게 되면 그 피가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덮어서 지성소가 정결케 됩니다. 아멘. 지성소가 정결하게 돼요. 다시 지성소의 정결함이 다시 회복됩니다. 정결함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그래서 회막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져요. 그래서 회막을 위하여 또 속죄하란 말은 회막에 또 피를 뿌려가지고 그 회막의 모든 부정함과 부정함을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죄일 의식은 특별히 여러분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피를 뿌려서 그 기구들과 성막을 정결케 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를 책임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죄를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는 아주 악한 자들이 돈을 써가지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가야바와 안나스, 그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하는 거예요. 아론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야바와 안나스는 절대로 아론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손도 아닌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돈을 써가지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대제사장에 취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뭘 합니까? 이들이 토라를 뭘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속죄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합숙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합숙하면서 일반 제사장들한테 대속죄일의 규례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들을 막 암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행 연습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겠습니까? 그런 악한 짓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성전이 결국에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만 될 수 있는데 아론 자손도 아닌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이걸 권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 둘이 나와요. 대제사장 둘. 대제사장 둘이 모입니다. 아니 대제사장 둘이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렇죠?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네,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둘이 모입니다. 증경 대제사장 이렇게 모여요. 직전 대제사장 모이고 그전 대제사장 모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제 혹은 2년제 혹은 6개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로마 총독이 갈아치워버려요. 더 많은 돈을 주는 녀석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대제사장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모든 규례와 의식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런 의식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를 책임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대제사장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의복을 벗어야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을 입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처럼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속죄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계십니다. 왕 앞에 자기가 뭐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수수한 정결함을 뜻하는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흰옷을 입었죠? 흰옷을 입고 지금 여기 나가서 지금 향연을 피우고 또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대제사장 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그림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겸손과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철저한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총 5번의 정결례를 행합니다. 물속에 몸을 담궈서 정결함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총 5번의 정결례를 행하고 침례를 행하고 수시로 손발을 씻으면서 모든 의식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정결 이것이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태도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숫송아지와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에도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도 뿌려가지고 그 기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와 분향단과 번제단 등의 성막과 그 기구를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셰키나가 떠나지 않도록, 왕께서 왕궁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려서 수송아지와 순념소의 피를 뿌려서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지만 동시에 성소, 성막, 성전을 깨끗하게 피로 부정함을 씻어내는 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 메시아 왕국 시대에 땅에 성전이 세워지면 또 동물의 피로 그 부정함을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왜 희생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대속죄 의식을 또 해야 됩니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씻는다고요. 뭘로? 동물의 피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휘장과 분향단과 번제단을 그 피로써 정결케 하고 모든 부정함을 씻어낸다고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 시대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이것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은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적인 속죄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와께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한 분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속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 대속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고 회막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가 지성소에서 다 모든 일을 마치고 속죄 사역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우리의 대제사장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속죄 사역을 하늘의 성소에서 여러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속죄염소 2마리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16장 7절 8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마리의 속죄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잡고 그 피로 지성소, 회막, 그리고 번제단을 씻습니다. 지성소에 뿌리고 회막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려서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안수합니다. 지금 안수하고 있죠? 이게 아사셀을 위해 뽑힌 속죄염소예요. 속죄염소.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금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께서 이 속죄염소와 같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 규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와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와는 속죄염소가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예수와이시고 이 속죄염소가 또한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 주 예수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짊어지고 멀리 옮기신 우리 주 예수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속죄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죄의 의식이 죄를 사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의 의식이 죄를 사할까요? 죄를 사하지 못할까요? 죄를 사할까요? 사하지 못할까요? 정말요?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죄사함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이죠. 대속죄일교례가 죄를 사한다, 사하지 못한다.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효력을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가 왜 필요했는지, 하늘에 있는 성소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레위기는 대속죄 의식이 죄를 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염소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0장 1절 4절.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까?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레위기에서는 죄를 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속죄 염소와 그 다음에 희생제사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에 있는 땅의 성소, 땅에 있는 성소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해서 짐승의 피가 백성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는 하늘의 성소와 관련해서 염소,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소,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어떻게 레위기에서는 죄를 사한다고 말합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사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땅에 있는 성소에서 너희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속죄 의식을 하게 되면 땅에 있는 성소에서 그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양심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염소, 황소의 피로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죄를 덮어가지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아멘? 왜? 염소, 황소의 피로 인해서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죄가 덮어지게 하나님 그 죄를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 염소 황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땅에 있는 성소에 관련해서 짐승의 피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덮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성소와 관련해서는 염소 황소의 피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염소 황소의 피가 효력이 없어요. 염소 황소의 피는 어디에서 효력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토라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한다면 죄를 완전히 씻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염소, 황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어가지고 없애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염소, 황소의 피의 기능이 아니에요. 염소, 황소의 피는 여러분
성막과 성소의 부정함도 그냥 덮는 거예요. 덮어서 가리고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고 말해요. 사람의 죄도 그냥 덮는 거예요. 1년 동안 대속죄에 1년 동안 덮는 거예요. 덮어서 가리우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땅에 있는 성전에서 혈육이 있다. 답사 염소와 황소의 피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혈육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하늘의 성소에서는 아무 혈육이 없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것은 메시아의 완전한 속죄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메시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뿌려가지고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아멘? 육체의 부정함을 씻어내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죄사함.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메시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죽은 행실은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사함을, 양심의 죄의 모든 여러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땅에 있는 성소와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 자, 대속죄의 의식과 짐승의 피 봅시다. 대속죄의 의식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냈다면 예수와께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염소 잡고 황소 잡고 소송아지 잡아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희생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와의 피가 귀하고 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씻어내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늘의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내려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 규례는 장차 올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희생제물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 아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올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장차 완전한 희생제물, 완전한 속죄제물, 속죄염소인 그분이 올 것이다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형이란 말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을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속죄는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에서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든 모든 속죄는 회개와 죄의 고백이 수반돼야 돼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염소를 잡습니다. 황소를 잡습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의식 행하면 되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아. 의식만 행해. 의식만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속죄 염소, 속죄제만 갖다 드리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죄 용서가 있다 없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든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실한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이 동반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 백성들이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의식을 행할 때 구약 백성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신체만 정결해 주는 게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준단 말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아멘? 용서해 준다고요. 아멘?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했어요. 혹은 탐심을 품었어요. 탐심을 마음으로 지은 죄죠? 탐심을 품었는데 제가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탐심을 품었던 그 마음의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는 무슨 신체만 정결하게 해주고 외적인 어떤 이것만 정결케 해주고 마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마음으로 짓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죄가 사실 마음으로 짓는 거지. 마음이 동반되는 거지. 그렇죠?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있나요? 없죠? 육체와 마음이 함께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죄는 용서해주고 마음의 죄는 용서 안 해준다. 이런 식의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으로 아셔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take away 하지 못해요. 아멘? 그냥 덮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냥 덮고 가리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겠습니까? 지들이 뭐라고? 그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 짐승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어떻게 깨끗이 take away 씻어내냐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멘? 땅에 있는 성전에서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를 하나님이 뿌리고 의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뿌려가지고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운다고요. 그 죄를 가리고 덮어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장차 올 누구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진실한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진실한 회개와 제 고백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회개도 안 하고 죄 고백도 안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통회도 안 하면서 그냥 짐승 바치고 그냥 대속죄를 의식 행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대속죄일과 혹은 대속죄일과 예수와의 죄사함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속죄 시스템 예수가 오셔서 죄사하는 그 원리,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구약에서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렇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여기는 뭐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요? 진실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죄를 자복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동반이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은 뭐다?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는 것이고 덮는 것이다.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피는 어디에서 효력을 발한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누구의 피를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드려야 돼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누구의 피를 드려야 돼요? 동물의 피를 드려야 돼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누구의 피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돼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누구의 피를 뿌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땅에 있는 성전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까? 땅에 있는 성전이죠? 땅에 있는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이 뭐겠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지어지겠죠. 그러면 땅에 있는 성전에는 누구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요. 희생제사가 왜 폐해졌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누구의 피가 뿌려져요? 예수와의 피가 뿌려집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피는 하늘의 성소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take away. 완전히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도록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완전히 씻어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면 영어로 forgive예요. forgive. 용서하다예요. 용서하다. 용서하다. 죄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고도 용서할 수 있죠. 그렇죠? 죄를 덮어서 가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딱 가려졌으면 나는 이제 죄를 안 본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도록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다? 죄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나가요? 죄 때문에 못 나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죄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뭘 처리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장애물입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범한 것이 죄입니다.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그렇죠? 선과학의 지식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를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있는 성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곧 구약적인 개념의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죄사함은 뭘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죄사함, 내가 죄를 사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내 임재 앞에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궁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사함이 뭐냐? 다시 성전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대속죄의 의식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상 성전의 보좌의 부정함을 씻기고 정결케 하는 게 먼저입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성전 앞에 나오도록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대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대속죄 의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코르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 백성의 죄로 더럽혀진 지상 성전의 부정함을 씻기고 정결케 하는 것이다. 동물의 피를 뿌려서. 동시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나오도록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3,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나눠드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또다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또다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희생제사의 목적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제사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효력을 발휘해요. 땅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뭐가 필요해요? 땅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하게 돼요. 그럼 동물 희생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물 희생제사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을까요? 죄 없이함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 희생제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올라마지와 올라마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올라마지와 올라마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길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 가리운다는 거예요. 자, 성전 희생제사는 올람하바의 거울과 모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 오는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의 거울과 모형으로 지어졌다. 자, 땅에 있는 성전,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모형입니다. 대제사장과 희생제물도 하늘의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과 모형으로 주어졌습니다. 거울과 모형으로 주어졌다. 자, 현 세상 올람하제에서의 규례를 봅시다. 이건 올람하제에서 규례. 그 자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토라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 돼요. 토라의 모든 규례들은
어디에서의 규례다? 현 세상에서의 규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뭘 지켜야 된다? 토라를 지켜야 된다. 토라의 모든 규례가 현 세상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땅에 있는 성전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대속죄, 일규례 이 모든 것들이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땅에 있는 성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땅에 있는 성전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토라는 영원하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주신 규례는 첫 번째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이 뭐예요? 올라마바 혹은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 올라마바. 즉 메시아의 완전한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의 모든 규례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규례고 대속제일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차원 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희생제사 규례, 성전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대속제일 의식은 여러분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한 유효한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뭐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장차 올라마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즉 메시아의 완전한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왠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장차 올 세상이 뭡니까? 올라마바가 뭐냐면 올라마바는 더 좋고 완전한 속죄, 즉 메시아의 속죄를 통해서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올라마바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가 성전 제사건, 희생 제사건 다 그냥 폐해졌다고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리까리한 눈치네, 아리까리. 네.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자, 계명들과 희생제사를 좀 보겠습니다. 계명들과 희생제사. 자, 보시죠. 토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종 사회법들과 계명들이라고 했죠. 각종 사회법들과 희생제사 규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각종 사회법들, 세상에서 각종 사회법들, 그 다음에 희생제사 규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은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속제일 성회 때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토라의 이중 구조를 해보셔야 돼요. 토라의 구조는 첫 번째 보세요. 성전 밖의 세상과 성전 안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성전 밖의 세상, 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제시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길을.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 거냐? 아멘? 성전 밖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이 이거를 명령하고 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올 거냐예요.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올 거냐? 성전 안에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좀 올라고 하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아멘? 크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밖에서 거룩하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명령하시고 제시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 두 문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의 그 길을, 이 두 가지를 토라는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곧 회복될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전은 에덴 동산으로 봐야 돼요. 에덴 동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토라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거냐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에덴 동산, 나의 왕궁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해되십니까? 토라 전체는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성전은 뭐다? 회복될 에덴 동산. 성전은 에덴 동산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희생제사법을 봅시다.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전 안에 나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하며 대속적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죄를 덮어 가리워서 죄사함 받게 하고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어요.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느냐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피가 뿌려져야 된다. 대속적인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야만이 죄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고 너희가 이 성막,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만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장차 올 에덴 동산이죠. 올라마바. 장차 올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겼다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은 문자 그들이 실행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문자 그들이 실행하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가 필요하다.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올라마바의 성소에 못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과 그 다음에 올라마바의 새하늘 것의 땅에 못 들어가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희생제사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자, 유대교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유대교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 우리에겐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가 필요치 않다.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가능하다. 유대인들은 지금 랍비들의 여러분 이런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속적인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가 필요 없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거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서.
자기가 회개해서. 이거는 여러분 성전 희생제사와 대속제일 규례의 패턴을 완전히 무시하는 해석이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되죠? 자기 피가 흘려집니까? 대속적인 피가 흘려집니까? 동물의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죠?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야 돼요.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야 성전에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근데 이 성전은 뭘 보여준다?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메시아 왕국 올라마바로 들어가려면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야 돼요.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야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와를 거부하려고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랍비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안 읽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요.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땅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땅에 성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여러분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회개기도 했어요. 회개도 했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회개기도 했는데. 네? 회개기도 했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무슨 법인데요? 네?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야 돼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동물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회개와 더불어서 아멘? 회개와 더불어서 반드시 동물의 피가 땅에 있는 성전에서 뿌려져야 돼요. 그 다음 메시아 왕국 여러분 올라마바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이 백날 기도하고 300일 금식 기도하고 토라 열심히 지키고 그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얻어요. 뭐가 흘려져야 돼?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금 성전에서 그걸 훈련받은 자들이 이걸 모른다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너 백날 회개해봐라. 그러고 너 백날 회개하고 대속죄일에는요 여러분 닭을 잡아가지고 머리에다 흔들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잡아서 막 머리 흔들면 닭에게 자기 죄가 전가돼가 자기 죄사 안 받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지금 중세 때부터 그런 전통을 이어내려고 있어요. 정말 닭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피가 흘려져야만이 자기 죄가 여러분 전가되고 사함받는다는 것을 자기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뭔가 피를 흘릴 걸 찾는 거죠.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얻는 문제는 메시아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메시아의 피로만 여러분 죄사함 받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와를 만나야만 됩니다. 성전 희생자법은 여러분 메시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서 장차 올 세상 올라마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전 희생제사법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대속죄의 규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 역시 메시아의 대속적인 피와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속죄받는 것은 뭐예요? 대속죄일 규례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죄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속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메시아의 중보사역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토라에는 죄사함 받는 법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수많은 법들과 규례도 있음을 기독교는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이중구조로 만드셨죠. 첫 번째는 죄사함 어떻게 받느냐, 죄사함 받아서 성전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 안이 아니라 이제 성전 밖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수많은 명령들을 주셨죠. 이거를 지키면, 이대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만 주장을 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성전, 이 세상 밖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모든 명령과 규례는 싹 무시했죠. 상당 부분,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해되십니까? 둘 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둘 다 필요. 하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올라움 하바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해되십니까? 영생 얻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이 천당 가는 것 혹은 영생 얻는 것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속죄일이 언제일까요? 금송아지 숭배 이후로 첫 번째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일까요? 같이 공동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언약이 깨졌습니다. 돌판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이것은 결혼 언약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결혼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반역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을 무려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나 하게 되죠. 십계명을 선포한 후에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올라갈 때 40일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언약이 깨져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린 후에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보를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 40일 금식은 새로 두 돌판을 깎아들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후에 내려옵니다. 이때 엘루럴 1일에 올라가서 티슈리월 10일에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두 돌판을 깎아들고. 할렐루야. 모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회복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티슈리월 10일입니다. 티슈리월 10일에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새로운 두 돌판을 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죄가 속죄되었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대속죄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죄를 거쳐야만이 초막절로 나아갈 수 있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대속죄일과 새 언약을 관계를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티슈리월 10일에 여러분 새로운 두 돌판을 들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두 돌판을 또 주셨습니다.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할렐루야. 광채가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광채가 안 났어요. 두 번째 두 돌판을 들고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져가지고 언약이 회복될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적인 속죄와 새 언약이 체결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언약을 어긴 모든 죄를 공동체적으로 속죄받고 사함받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새로운 돌판, 여러분 언약을 완전하게, 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는,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속죄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과 제대로 된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언약 관계이지만 지금 언약이 많이 깨졌어요. 언약이 지금 박살나 있어요. 언약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누더기가 돼 있어요. 첫 번째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속죄를 받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날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공동체적인 새 언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 짓는 일에 착수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단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혼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겠다. 이게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속죄일에 공동체적인 속죄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한 후에야 초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그때 그 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 대속죄일에 큰 나팔을 테키아 그돌라, 좀 이따 볼 텐데, 테키아 그돌라를 부는 것은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이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신부가 정결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신방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까지 포함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포함돼요. 지금 여러분 신부가 지금 너무나 더럽혀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신부가 너무나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또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막 거부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금 온전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이 금이가 있어요.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이제 공동체적인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예수와와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분 속죄와 그리고 정결케 됨, 신부가 온전하게 정결케 된 후에야 비로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메시아 왕국의 결혼 후파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 대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가장 거룩한 날이다.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를 기억합니다. 이분의 여러분 대속사역과 중보사역,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죄가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서 영원한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이분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염소 예수와이십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이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분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